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제는 고난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생각을 다시 고쳐 먹을지라도 힘든 건 엄연히 힘든 것이고 어려운 건 엄연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란 건요, 인간의 일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누구나 다 겪는 것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져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패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분류하게 되면 일반적인 고난이 먼저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질병이나 각종 어려움 등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고난이지요. 이러한 고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 고난과 관계없이 이 그리스도인의 순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요,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특별한 고난들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데 이걸 특별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특별한 고난은요, 또 자발적인 고난과 비자발적인 고난으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자발적인 고난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자신이 인정하고 순복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이 편안한 삶에서 오는 모든 유혹을 포기하고 더 어려운 환경을, 그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는 마치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지요. 여기서 비자발적인 고난이라고 부르는 건요, 자신이 기꺼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핍박이라고도 부르지요.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그 생명의 길을 내 길로 여기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핍박입니다. 처음에 말한 일반적인 고난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겪는 고난이에요. 다만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순전하게 신앙인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받는 특별한 고난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고난의 문제, 이 핍박의 문제를 겪는 것, 여러분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되도록이면 다 피하고 싶을 것이고 나에게는 이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이 피할 수 없다면, 신앙이냐 고난이냐의 그 갈림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고난, 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알더라도 노골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어거스틴이나 루터와 같은 여러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불평 없이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없애주시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요.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번영을 누리고 육신의 평안을 누리면 그걸로 족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해서 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성숙이 무엇인지, 왜 신앙인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미성숙한 아이로 남아서 우유만 빨아먹을 수 있고 영적인 고기를 자기가 씹어 삼킬 만큼 성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라고, 직분이 올라가니까, 연수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성장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이지요. 핍박과 고난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에요. 번영, 이 땅의 평안, 이것만을 구하는 건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왕은 여기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자신의 형통함이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실 때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아마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포도주가 되려면 당신은 으깨져야만 합니다. 포도는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가 으깨졌을 때에만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건요,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보화를 이 세상적인 이 쓰레기들로 바꾸려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고난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있음을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특별한 고난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고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핍박입니다. 우리는 이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온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세상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말씀과 세상은,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은 같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복음이 더 매끄럽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더 매력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이지요.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복음만 흐려지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걷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지요. 이 그리스도가 싫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해 세상이 만든 이미지만 떠올리지 이 말씀에 의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을성을 가진 현자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처럼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엎으시고 채찍질하신 분임을 봐야지요. 이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비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러한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이 과감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로잡고 내 주변을 바로잡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이 예수 비슷한 것은 좋아해도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 모두가 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참는다면 아마도 세상은 그런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악을 참는 그런 행위를 이 예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모든 악한 것들을 참는 것은 그저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방식 그대로 오늘날 똑같이 가르치시고 행한다면 세상이 과연 그분을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에 오셔서 1년을 같이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을 얼마나 좋아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방해받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던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좀 옮겨가시길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면 세상과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확실히 우리를 싫어할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메시지까지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고 주님이시다라고까지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입을 막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다가올 일이에요.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믿음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죄에 속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맞게 적용시켰다라고 착각하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요, 놀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떠한 믿는 사람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신의 도성이란 저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불에서 금은 빛나고 짚은 연기를 낸다. 같은 도리깨질을 해도 결은 부서지고 알곡은 다작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정화하며 발전시킨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때리고 부수고 씻어버린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시험이 있어도 악한 사람들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 차이는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방식이다. 같이 흔들어도 썩은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향수에서는 더 좋은 향기를 발한다.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만일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이 좋은 가지들이 더 잘 자라가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약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더 강하게 자라고 더 튼튼해져요. 반면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모양도 이상해지고 열매도 거의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는 사람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물론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결정하고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야 하나님께 떠맡기듯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요,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때때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 고난 중에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면 이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명확히 말하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받으리라라고 확정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분명히 온다라고 확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뜬금없이 이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하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내 안위와 육신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틀림없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 없이 지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물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기에, 그 대속의 은총으로 사랑받았기에 싫어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고난이기에 아름다운 삶이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서 고난이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 속에서 빛나는 신앙은 참 값집니다. 여러분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참된 고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온전히 고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